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서 보시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교독하여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람이 없노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공급하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우리가 내 영의 힘들이 떨어져가는 거 모르고 살아왔으나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부족함을 다시 한번 느끼며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죄성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만 쓰는 언어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셨어도 할렐루야라는 말은 많이 사용하고 아멘도 많이 사용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꼭 계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은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런 뜻이고, 아멘 하면은 그럽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의 그 기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6개월 정도를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사람의 창세기에 있는 인물과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 6개월 동안 쭉 봐왔습니다. 인물에 대해서 쭉 보다 보니까 우리가 중간중간 좀 점검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다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를 볼 때까지 한 몇 시간 동안은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봐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말씀을 한 두어 번 읽어보시면은 다음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봅니다. 이 두 개의 단어 우리가 함께 말씀하였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언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고요, 또 사용할지라도 진실된 믿음이 없이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이 할렐루야 언어,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할렐루야, 아멘 중에서 우리가 할렐루야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게 또 아멘입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마다 또 예배할 때마다
아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영적으로 깊이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아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은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요, 아멘이요 충성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특징을 아멘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된 분인데 예수님의 성품을 충성보다 아멘을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흥미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 다 끝나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요한에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요한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두 손을 탁 들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멘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어로서 은혜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마침의 언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진정 이 말씀을 따라서 내 심령이 아멘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정말 이 내 언어를 통해서도 아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20절 하반절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멘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란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은 오직 하나님께 들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어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멘이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저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믿습니까? 우리는 아멘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화답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든지 또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의 생활을 지적하든지 아멘 하는 것은 우리가 과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우리의 신앙적인 열망이 그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히 아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멘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아멘은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멘은 죄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집트의 그 중앙쯤에 있는 그런 도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복받을 것은 뭐냐면은 오랜 세월 결혼 생활을 통해서도 자식을 보지 못한 그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노라, 이런 약속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산 건너고 물 건너고 광야 건너고 오랜 시간들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지 시간이 25년이 흘렀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한 10명 이상 낳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 지키지 않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아브라함은 포기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또 나타나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얼른 예 하나님 아멘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씩 웃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그만두시고요, 그냥 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저 종이 있잖아요, 저게 키우다 보니까 꽤 똑똑하더라고요.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아니라 이미 상속자를 저 엘리에셀을 정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뭐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약속 못 지키셨다고 그렇게 민망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두세요,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장막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장막 밖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라 말씀하셨는데, 뭐가 보이냐? 별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 별을 셀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하면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어른들은 조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겠지만은 30대 미만의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좀 안 될 부분일 거예요. 요즘에 하늘에 나가서 별 보면요, 어떤 날은 정말 별이 몇 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은하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은하수. 아주 하늘에 정말 그냥 강같이 흘러가는 그런 별무리들이 보였습니다. 그 은하수라고 그러죠. 셀 수 없는 별의 숫자였습니다. 한 15년 전쯤에 시내산,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는 이 시내산 자락 밑에서 하루를 묵으면서 밖에 나가서 누워봤습니다. 밤에 한 12시 가까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대자로 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봤더니 하늘에 정말 은하수가 있었어요. 은하수가 우리가 지금 어렸을 때 제가 봤던 은하수와는 또 틀려가지고요, 하얀 구름이 껴있는 것처럼 하얗게 하늘이 덮여있는 그걸 보았습니다. 셀 수 없는 별무리들. 근데 제가 봤던 20세기의 별무리와 아브라함 시대의 별무리는 또 달랐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정말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별을 셀 수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셀 수 없는데요, 내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숫자적으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할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그와 같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오직 하나를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뜻은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인 족보로는 내 부모에 속해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족보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체험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의 아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멘에는 예수님 없는 아멘이 없다는 겁니다. 이 아멘에는 예수 있는 아멘인데, 오늘 20절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아멘에도 아브라함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제 아멘다고 대답했는데, 이 아멘 안에는 이미 누가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있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구약을 뛰어넘어서 신약으로 올 때에 이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서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거쳐서 다윗 때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부름받고 전쟁터를 누볐던 역전의 용사였습니다. 그가 왕이 됐거든요.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마음에 찝찝하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 것은 자기는 왕궁에서 금침을 덮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 집 저 집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다는 이런 것이 가슴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자였을 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온 세상에는 성전을 지을 만한 재물들을 전부 끌어모아서 막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아, 너는 내 손에 묻은 피로 인해서 나는 내게 성전을 받을 수가 없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 전쟁터를 하면서 참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합당하게 흘린 피도 있었지만은 합당치 못하게 흘린 그런 피도 있었습니다.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것은 정말 피열한 왕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체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다윗은 시편 32편을 짓습니다. 그 시편 32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일합니다. 죄의 사하심을 받고 허물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시편의 말씀을 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아, 나는 너에게서 그거 받을 수 없어, 이 거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죄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한다면은 다윗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죄의 사함 받고 허물의 가리움 받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과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은 바로 시편 32편이란 말이에요. 죄의 사함을 받았으며 허물의 가리우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이 해야 될 것을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근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입니다. 저는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만은 저도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저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는 지금 입술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치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입을 열고 있습니다. 입을 닫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입을 열고 드리는 이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암요 목사님 맞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죠?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말씀의 영향식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화답하는 그 아멘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통해 틀려가는 수도관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안일함이 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제든지 예라고 했지 안일함이 되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따라 살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안일함이 아닌 예라고 대답할 수 있고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이 땅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아니람이 아닌 예라고 대답하시는 아들의 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삶을 주는 것이란다 말씀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에는 아니오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버지요 이 죽음의 잔이 할 수 있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말씀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 아버지의 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내가 죽지 않은 것이었으나 아버지의 소망은 내가 죽는 것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란다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생각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닌데요? 싫은데요?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육신이 하는 언어들입니다. 아니에요. 안 되겠는데요?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육신적인 소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에 여기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축복의 은혜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있도다. 내가 그의 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그는 나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무엇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믿음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자신 있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고 있습니까? 질문해 보자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멘의 백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본래가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역사적인 사건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두 여자 집사님의 갈등을 통해서 교회는 많이 소란스러워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하면은요, 이 교회가 누구의 것이라는 것은 염두에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는 내 생각을 낮은 데 놓고 자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일제시대를 살아보셨고 6.25 때 순교하신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전국적으로 30몇 개 이르는 교회를 많이 설립을 하셨는데요. 배움은 없었던 그런 분입니다. 배움이.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참 좋았어요. 나 전국 방방곡곡을 만주에 이르러서 온 사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요즘에는 우리 주변에 교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서 신앙생활이 교회를 안 다녀도 대충 뭔지 감이 잡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예수가 뭔지조차를 몰랐어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안 믿어도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못 믿을 뿐이지.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몰랐어요. 어느 날 이분이 함경도의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뭐가 있고 구약 성경에는 뭐가 있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한 영감님이 근데 여보시오, 잠깐 내가 질문 하나 합시다 그랬더니, 신약과 구약이라는 것이 어디에 효험이 많은 약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효험 볼 수 있는 약입니까? 근데 대답하기가 참. 근데 얼른 생각하기, 그래, 지금 같으면은, 저 같으면은 요즘에 신학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한데, 그 시대에 이 최건능 목사님도 죄송스럽지만 좀 무식한 분이거든요.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은, 제가 설명해 드리리다. 이 신약과 구약은 약탕기에 넣어서 폭폭 성령의 불로 끓여가지고 3배에다 넣고 꼭 짜면은 딱 2방울이 떨어지는 영생 불로의 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2방울이 어떤 약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 동네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은 좀 더 주석을 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밭에 떨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은혜적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텐데, 아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담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어야만 되겠다는 겁니다. 아멘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해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아멘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 영광 돌리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니라. 이것이 아멘의 능력인 겁니다. 다시 한번 최건능 목사님 말씀을 해드리겠는데요. 이 최건능 목사님이 무학자거든요. 한문만 좀 공부했을 뿐이지. 그런데 이분이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셨습니다. 무학자는 그래도 좀 공부라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맨 전도를 하다 놨어요. 요즘에도 서울 시내 다니다 보면 예수천당 불신족이라는 전도 구호를 외치는 분들인데, 그 원조가 바로 최건능 목사님입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찌됐건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간단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예수천당 불신지역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데, 놀랍게도 그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전도를 하고 다니고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수업 일수가 모자라서 낙제해. 시험 못 봐가지고 또 낙제해. 후배들이 졸업해가지고 목사가 되는 동안에 계속 신학생으로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나이는 많지요. 졸업의 가능성은 없지요. 근데 언젠가는 이젠 좀 졸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도를 조금 자제하고 수업 일수를 맞추고 그렇게 해가지고 졸업시험을 보는데, 시험지를 딱 보니까 깜깜하더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무리 애를 써도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연필 두고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성령님도 시험은 무서워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성령님도 시험은 무서워해. 백지 쓰고 나왔어요. 백지 쓰고 나오니까 또 신세가 고달프잖아요. 그래서 서양 미국 선교사님이 교장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때라도 좀 쓰자 하고서
교장실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 교장실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 목사님이 이 나이 많은 신학생이 이번에 또 낙제의 대상이 됐는데 미안하잖아요. 아무리 뭐 시험을 쳐가지고 낙제를 한다 그래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망해가지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앉아있는데 이 최곤능 전도사님이 목사님 저랑 기도 한번 하시죠. 그래서 이게 또 낙제할 이 나이 많은 신학생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하시라고 제가 기도할게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부름받았지만은 공부를 못해가지고 이번에 또 낙제하고 이번에도 또 낙제하게 생겼는데 나를 졸업시켜 주시면은 정말 백골이 진토대로 주의를 감당하겠나이다. 이 앞에 있는 교장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졸업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니까 같이 아멘 했습니다. 졸업장 주세요. 아니 또 낙제했는데 졸업장 달라고 그러냐 나한테. 목사님 우리 가르칠 때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멘한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목사님 아멘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졸업장을 빼앗들여 갔다는 분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실화로 남아있는 분이 바로 이 최곤능 목사님입니다. 성령님은 시험도 무서워하지만은 아멘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없는 이들이 성경 속에 보면 책망받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교회를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쭉 보면요, 그 교회들마다 특징적인 것들이는 게으른 교회들에 대해서는 게으른 수식어가 이렇게 또 등장을 하고요, 충성되지 못한 교회들은 충성됨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교회가 참 이 축복받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사대 교회였죠. 아주 그냥 엄청나게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였죠? 마지막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가 아주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에 터키 쪽을 여행을 하면서 재작년이죠. 터키 쪽을 여행을 하면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다 돌아봤어요. 다 돌아봤는데 그것이 1세기 쪽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교회는 아닐지라도요, 4세기서부터 5세기 사이에 지어진 그런 교회들인데 회교가 되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교회들이 다 허물어지고 그 터에서 예배를 드리진 않아요. 흔적들은 남았는데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크냐면은 아마 명동성당 한 2배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건물이더라고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얼마나 하냐면요, 거기다 교회를 지어서 회중석을 만들면은 우리 교회보다도 더 적을 것 같아요. 조그마한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고 칭찬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엄청난 그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았는데요, 계시록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멘이요 충성되신 그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그들의 삶 속에는 아멘 예라고 하는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7교회 중에서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그곳이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난하지 않고 궁핍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였는데, 그들이 정말 물질적으로는 자랑했으나 정말 궁핍함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영적으로는 매우 가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다고요. 간혹 성도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나에게 좀 물질도 좀 주시지 왜 이렇게 가난하게 하셨나라고 탄식하는 분들이 간혹 보는데요,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면요,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 어느 민족 누구든지 타락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으로도 충성 못하는데 더 주면 충성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못 봤어요. 오늘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공급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왜 충성됐나? 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무 가난해서 하늘의 소망을 뒀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의 부자는 땅에서 부유했으나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사로는 뭐였어요? 땅에서는 가난했으나 하늘의 소망을 가졌던 사람이 나사로였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부유해가지고 설렁설렁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책망하고 있죠? 계시록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책망하노니 너희가 차갑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봤잖아요.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신앙의 문제라고 말한다면 미지근함에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7교회에 비교해서 말한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신성교회는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진단하면 저도 라오디게아 목회자와 같은 모습을 제 스스로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라오디게아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위험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은 만 한 17세쯤 되면은 관절에 있는 성장판이라는 것이 다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아이가 자라가지고 20살쯤 되면 성장판이 완전히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위로는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살이 쪄서 옆으로 퍼질 뿐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 성장판이 빨리 닫혀버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키가 작게 마련입니다. 성장판이 닫혔다는 것은 성장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성장판이 닫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5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입으로 얘기를 해서 꼽으란다면 100개 이상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목회자들도 자기 교단 안에 있는 노예 안에 있는 교회들을 알기 때문에 숫자를 세지만은 그 관계없이 300교회를 헤아린다면은 헤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헤아릴 수 있는 교회들은 뭡니까? 소위 말해서 호간한 교회들. 이 남한 땅에서 호간한 교회들을 5만여 교회 중에서 여러분들이 셀 수 있는 것은 100개 한정되어 있고 목회자는 300개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들은 참 부흥합니다. 숫자가 마음대로 납니다. 그러나 기뻐하지 못할 것은 오른손에 있는 돈을 왼손으로 옮겨놓는 것처럼 수평 이동해서 그만큼 수평 이동한 만큼 어떤 교회는 바람 빠지 숫자가 줄어들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보실 때는 기뻐할 일 아무것도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적지 않는 새로운 이름들이 쓰여 있지만은 그들 중에서 생판 처음으로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온 만큼 어떤 교회는 그 숫자만큼 빠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성장판을 오랫동안 열어놓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청소년 때 운동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성장판이 빨리 닫힌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뜻만은 아니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영적인 삶이 성숙해지는 것을 더 원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아멘도 화답하며 활동하며 영적인 삶을 이뤄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시대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활동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삶이요, 말씀 보는 삶이요,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성장할 수 있고 아멘도 성숙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신성의 교회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를 온전케 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주의 권노래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왔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아멘으로 열려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아멘도 화답하며 영광 돌리는 신성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